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7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406페이지 계시록 제7장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라.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씀한 것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인데, 나라는 인위적인 조직이고 백성은 그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족속은 다분히 혈통적인 조직인데 그 방언은 족속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와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큰 역사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다른 그 큰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무리가 구원 얻는 환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누구입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까지라는 말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인종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지요. 하나님께서 불언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무리를 이루시게 될 터인데 그 큰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큰 무리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곳 참 많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족속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바울이 필요하고 현대판 베드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기다리는 방언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현대판 세종대왕을 기다리는 방언들이 이 땅에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스스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은혜 받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모해 봅니다. 자, 첫째, 천국은 흰옷 입은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을 보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큰 환난을 겪고 그 환난 속에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난을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큰 환난의 때는 종교적인 일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얘기할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그랬거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권을 잡게 될 때에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 이때가 큰 환난의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그 기사와 강력한 표적과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저 사람이 멸망에 가증한 사단의 종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고 그래서 환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이 안이 모이는 것이 환난이 아니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환난이 아니고 아주 교모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하는 것이 교회가 겪을 큰 환난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인재앙 속에 말씀하는 기근이나 전쟁이나 자연적 재해 같은 것은 오히려 견디어낼 수 있는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분의 1,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환난이 큰 환난이에요. 그보다 여러분 더 큰 환난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환난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내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큰 환난입니다. 교회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애를 쓰고 살지만은 그런데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훌륭하신 그 피가 내게 의지하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때가 그때가 큰 환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하여 흰옷을 입은 자들이 승리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되었으니 승리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찬양 제목과 저 천국에서의 찬양 제목은 동일한 것이니 승리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라는 찬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승리, 이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흰옷 입은 자들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큰 환난 속에, 교회적인 환난과 개인적인 환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우리 주님 입혀주시는 흰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성도들의 천국 주소는 어디냐? 하나님 보좌 앞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그 말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고 하니, 여러분, 이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찬양하고 성도들이 섬기며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영원토록 사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예컨대 12진주문이 있다든지 무슨 보석길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거하는 것이 천국 생활의 시작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거하는 것이 천국 생활의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하셨으니,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터이니 그때는 하나님이 곧 성전이 되실 것이요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될 것이라고 했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동일한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의 천국 주소는 하나님 보좌 앞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오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여선지 안나는 굉장한 여자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누가복음 2장 36절이 기록될 당시에 최소한 100살이 넘은 여인입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으니 91년이죠. 최소한 10살은 넘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안나는 100세가 넘은 상태입니다. 이 100세가 넘은 상태의 여인이 성전 안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굉장한 여자입니다. 중요한 교훈은요, 이 여선지 안나에게 있어서 성전이 삶의 주된 장소요, 세상은
삶의 나중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주소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가 주된 장소며 어디가 종된 곳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하나님의 성전을 주소로 삼고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 시간이 되면 학교도 가고 시간이 되면 직장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는 교회와 성전에서 살면서 시간이 되면 학교도 가고 시간이 되면 교회도 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학교 가고 교회에서도 직장 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런 의식과 그런 자세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전이 종적 개념이 되어져서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하나의 장식품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곤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쉬시잖아요. 피곤하면 교회에서 쉬어야 되는데 피곤하면 집에서 쉬어. 직장 바쁘고 뭐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사실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흰옷 입은 자의 천국의 주소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주소인 하나님의 천국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말과 동의어인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는 말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낮 섬긴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그저 낮이나 밤이나 매일 그저 보좌 앞에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밤낮 섬긴다는 뜻은 섬기게 될 때에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언제든지 항상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5절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 얻음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방했다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섬기는 것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천국은요, 최후 생명을 얻는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천국 성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긴 하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과 오늘 계시록 7장을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섬김의 생활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소가 어디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주소가 어디냐? 그 주소에서 무엇으로 섬기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주소인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장막을 친다 하는 것은 그 장막 안에서 함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임마누엘의 회복인데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창조받은 이후에 잠깐 동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내가 너희들 위해 장막을 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좋냐?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을 뿐이에요. 이런 소망을 품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되 나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겠다.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을 주소 삼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고자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목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천국 생활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욥이 시험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 20에 보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지요. 이 정도 고백했으면 시험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욥에게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욥이 고백한 천국관이 있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욥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동일하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이런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노래를 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주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는 보좌 가운데 계셔서 종종 우리를 인도하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흰옷 입은 사람들은 목자 예수로 인하여 천국에서 절대 만족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성도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만족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주림과 목마름과 상함이 없다고 해서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그 참 고통했던 그 주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서 목마름의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그 일들, 이런 것들이 다시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2번 목마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번 다 그 목마름의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할 때에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가 그 행로에 권하여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을 때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왔을 때 내게 물 좀 달라. 안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굉장한 예수 메시아인 줄 발견하고 물 좀 드렸으면 좋을 텐데 지일이 바빠갖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지상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체험으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목마르게 간구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만족함의 행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겪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다면 조금 감동이 덜할 텐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목마름의 그 고통을 겪으신 이후에 내가 생명생물로 너희 목마른 자들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은 목자 예수로 인하여 절대 안전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 대신,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와 같은 생명나무 숲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 대신 오늘 본문 17절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말씀을 했으니,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되 그저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생명수 생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생명나무 숲으로 생명수 생물가로 우리에게 값없이 안전하게 마음껏 마시오도록 인도하실 목자가 계시니, 흰옷 입은 사람들은 목자 예수로 인하여 절대 안전의 행복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 흰옷 입은 사람들은 목자 예수로 인하여 절대 기쁨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본질은 눈물이에요. 인간들이 자기의 욕망이 좌절될 때 펑펑 웁니다. 자기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울게 되고,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울고, 그러므로 하여튼 이런 일 저럴 때 날마다 눈물 흘리는 것이 세상사의 본질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고 계시록에서만 2번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사야도 천국의 행복을 노래할 때에 이사야 65장 19절 20절을 보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형편을 천국에 빗대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고라자손들이 힘있게 노래하기를 시편 43편 4절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극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장소적인 표현이 결단코 아니고 그건 형용적인 표현입니다. 기뻐서 빙빙 돌며 그야말로 춤추면서 날뛴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빙빙 돌면서 춤추면서 날뛰며 찬양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자를 내 주소로 삼고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목자처럼 인도하셔서 절대 기쁨, 절대 만족, 절대 안전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환난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하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천국의 계시를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많은 환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천국 소망하며 살라고 해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나의 주소 삼고 살되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는 것, 절대 만족, 절대 기쁨, 절대 안전의 행복이 있는 곳에서 내가 큰 환난에서 승리하여 흰옷 입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도록 스스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큰 무리에 포함시키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서 영광 돌리고 복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적인 환난 속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개인적인 환난에서도 승리해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 십자가 내 눈에 밝히 보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과 삶의 현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 보좌 앞이냐를 결정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나무 숲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절대 기쁨,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흰옷 입기 위하여 담대하게 환난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